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처음에는 뭐 잘 모르고 시작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참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 참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러한 그 높으신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충돌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이렇게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와 또 우리의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능력을 줍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이렇게 참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저도 이전에 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긍휼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렁이 한 마리를 대할 때도 옛날에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죽이고 뭐 이렇게 개구리 옛날에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내팽개치고 그래도 뭐 전혀 뭐 양심에 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또 그 당시로 뭐 아이들이 다 그렇게 또 살았어요. 그리고 동네 개가 있으면 개를 갖다 막 차고 뭐 개를 막 함부로 해도 뭐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참 이 동물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도 이 선생님을 조금은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욕하고 선생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때 선생님은 또 아이들에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했을 텐데 선생님도 참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불신자들에 비해서 이 가정생활을 잘합니다. 이 고부간의 갈등이 생겨도 좀 이렇게 어떤 뭐 한계가 이렇게 오지 않게 어떤 이 끝장이 나지 않게 그래도 중간에 이렇게 타협도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결할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뭐 가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판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서로 망하는 길로는 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뭐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속이지 않고 물론 그런다고 뭐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성품도 같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정직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성실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예수님 믿기 전보다는 믿은 후가 조금 더 성실하고 조금 더 정직하게 살아가서 웬만하면 사회생활도 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교회 생활 같이 좋은 게 없어요. 교회 생활 같이 천국이 없고 뭐 처음에 예수님 믿고 오면은 이 새가족이라고 하면서 환영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이렇게 교회 다닌 지 뭐 한 몇 년 지나고 난 뒤부터 교회 사정도 알고 또 이렇게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을 가까이 옆에서 보게 되면 왜 저러지?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실망감이 많아지고 또 교회도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천국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참 이렇게 참 문제가 많구나. 교회가 저렇게 돌아가면 맞는 것인가? 또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우리는 뭐
말끝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뭐 이런 어떤 이 구호를 항상 외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어떤 그 이 기준에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에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저것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참 교회 생활에 대해서 힘들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왜 이러한 교회 생활만큼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걸까?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또 여러 대인 문제는 예수님 믿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하고 더 불쌍히 여기고 더 긍휼히 여기면서 그러한 생활을 더 잘하게 되는 데 비해서 교회 생활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뭐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또 교회 발전에 서로 이렇게 의견이 서로 달라서 한번 부딪히면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네. 한번 서로 이렇게 삐지게 되면 말 그대로 이게 서로 이렇게 화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좀 세월이 지나면 누군가는 이렇게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 회의감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거나 또 자기가 남을 이렇게 쫓지 못하면 자기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쫓지 못하면 자기가 쫓김을 받아서 나오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교회 생활이 힘들까? 그것은 우리가 교회관에 대해서 정말로 확실하게 교회가 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 맞은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이라든지 또 사회생활은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요. 가정생활은 이런 것이다. 부모는 이렇게 돼야 된다. 직장 상사는 이렇게 돼야 된다. 군대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면 이렇게 한다.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어느 정도는 아는데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보세요.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교회는 비밀이에요. 비밀. 안 믿는 사람한테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이 십자가가 있고 교회 건물은 많이 봤지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드리고 그들이 지내는 것이 완전히 이렇게 베일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비밀주의를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분야에 눈이 가려져 있고 세상이 딴 세상이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 생활이 처음에는 재밌기 때문에 또 교회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점점 교회를 알아가면 교회를 정확하게 알아가고 교회관이 바로 이렇게 여기 설립이 되고 정립이 되면 교회 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죠. 근데 교회관이 잘못되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자기 나름대로 몰라가지고 교회를 무슨 학교처럼 생각한다든지 교회를 무슨 직장처럼 생각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교회를 무슨 어떤 군대처럼 생각을 한다든지 그래서 막 계급으로 막 따지고 누가 높네 남네 막 따지고 또 무슨 이렇게 장사하는 것처럼 교회를 봐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남았네 적게 남았네 교회 사업이 정당하네 교회가 어떻게 되냐 하면서 무슨 사업체처럼 생각을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가 잘 모르겠지만 교회가 뭘까? 교회가 어떤 곳일까? 내가 이제 시작하는 교회는 내가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가 깨닫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은 깨달아야 되겠다, 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교회를 알아가려고 해야지 내가 교회 생활을 5년 했고 10년 했고 20년 했고 교회 생활을 30년 했는데 나는 교회를 잘 안다, 손바닥처럼 잘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는 정말로 비밀이고
교회는 진리의 터고, 정말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 신부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성도들은 다 교회의 한 지체가 돼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 정말로 그것을 피부로 깨닫고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심에서 딱 한 가지만 오늘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개척교회 해가지고 자기가 뭐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웠던 어떤 이 개척 목사나 뭐 개척 멤버의 것도 아니고, 또 교회는 뭐 내가 봉사 많이 해가지고 정말로 내 땀과 피가 막 이렇게 서려 있는 그런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어떤 임금이 이렇게 이 혼인잔치를 베푼 그러한 임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은 뭐 다른 말로 교회라고 말하면 돼요. 교회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하나님이 임금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금. 근데 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운영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미 발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교회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 임금은 자기 아들의 그러한 이 이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의 그러한 이 품위를 위하여 못할 것이 없는 무소부재,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어떤 임금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임금의 힘은 컸습니다. 조그마한 부락에 이 부족장도 힘이 컸고, 어느 동네 고을에 이며 원님도 그 힘이 절대적이었어요. 재판권도 있고 입법권도 있고 뭐 모든 권한은 그 지방의 이 원님이 다 갖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그 왕국의 모든 것과 모든 이 것들이 다 왕의 것이에요. 나폴레옹이 그랬잖아. 내가 곧 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법이에요. 요즘같이 뭐 권력이 분립되고 뭐 서로 견지하고 하나도 없어요. 왕이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잔치를 베푼다라는 겁니다. 그때 정말로 품위 있게 오래전부터 준비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종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종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종이 부탁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나는 사업하러 가야 되고 한다라고 해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왕이 정말로 소도 잡고 많은 음식을 준비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이 왕은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는 겁니다. 진노해서 그 종을, 자기 종을 함부로 하고 자기 종을 이렇게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을 다 잡아서 이렇게 죽이고 진멸하고 그 동네까지 불살아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자기 일 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내가 여기 나온 대로 뭐 이렇게 자기 사업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거 하고, 그 아들의 그러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축하해주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왕이에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혼인잔치에
이렇게 참여하라고 이렇게 권한 종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종을 죽이면 죽여버리고 종을 때리면 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교회라는 곳은 이렇게 하나님의 참 무서운 진노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임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지만 교회 생활을 끝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이 끝까지 즐겁고 축복된 교회 생활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를 못 받고 불평불만하고 그냥 계속 힘들어하면서 뭐 교회 밖에는 또 어디 특별히 뭐 자기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낼 만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만큼 뭐 사회생활도 잘 안 되고 직장생활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는 그래도 뭐 오래된 경력이 있고 오래된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이 터줏대감 이 행세라도 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 그냥 와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지 교회가 정말로 혼인잔치가 돼가지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정말로 이렇게 복된 곳. 혼인잔치는 뭐예요? 그냥 와서 이렇게 막 은혜 받는 거예요. 요즘에야 뭐 혼인잔치 가려면 부조금이라도 들고 가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왕이 베푼 혼인잔치에 무슨 부조금 같은 게 있어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정말로 모든 것을 얻어오고 축복받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왕이 이제 자기가 청한 이 존귀한 자들이 이 청함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는 다시 종들을 시켜서 사방에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아무나 데려와라고, 아무나 데려와서 내 집을 채워라, 이 잔치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채워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무조건 데려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 찼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사람이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저를 잡아가지고 손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자, 우리도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해 줬다가 우리가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으면 이렇게 이 내쫓임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데 이것이 왜 벌어진 것이고 이 예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복이라는 것이 뭐 간단히 생각하면 왕궁에 들어갈 때는 모두가 다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왕궁에서 정해준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지 무슨 뭐 개인집에 가듯이 자기 옷 입고 안 가요. 뭐 고관 대작의 집에 갈 때도 어느 정도 옷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고관 대작의 품위에 맞게. 하물며 왕 앞에 가는데 옷이 있는 거예요. 옷 안 입고 가는 게 없어요. 내시는 내시 옷이 있고 관리는 관리 옷이 있고 또 문 지키는 사람도 문 지키는 사람의 옷이 있지 그냥 일반 옷 입고 못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특별히 보면 이 아무나 데리고 와라 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길에서 이렇게 이 구걸하는 사람들도 데려오고 장애인도 데려오고 막 그랬기 때문에 이게 왕의 그런 이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모든 것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또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예복은 안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안 입고 오면은 너 왜 안 입고 왔냐 그러면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예복이 준비 안 된 게 아니라 왕궁에는 그러한 예복이 다 이 초청한 사람보다 더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입으면 되는데 안 입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 말도 못 했어요. 뭐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해 나갈 때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예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옷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정말로 준비된 사람들이 이마 초청받지 못해서 초청은 받았지만 이렇게 그곳에 가지 않으므로 다 이 죽임을 당하고 진멸당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100만 명 이상 죽거나 포로 잡혀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이방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곳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함께 떨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영생토록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도 보듯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을 때 이 부자도 같이 이렇게 죽어서 이제 음부에 떨어졌는데 음부에서 보니까 참 이곳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사로를 통해서 자기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자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다, 자기에게. 그래서 내 좀 혀라도 이 뜨거운 이 불꽃 가운데서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데 그것도 허락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원래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우리가 이런 은혜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천국 가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수천 년간 준비된 유대인도 아니었고 아무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이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나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항상 고백해야 되는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이것을 고백을 해야지 이걸 고백을 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좀 하다 보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썼는데 개척한 목사는 내가 교회 건축하려고 우리 집도 팔고 은행에서 이렇게 막 담보 잡혀서 매달 이렇게 은행 빚 내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내가 여기서 당연히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정말 이렇게 뭔가 이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러면 막 화를 내고 자기가 여기서 있는 것이 뭔가 이제 이 보상받기 위해서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가 장로가 되고 자기가 정말로 주의 일을 잘해서 목사가 되는 줄 알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예복을 입었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했다가 나중에는 그런 예복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자기 본래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자기가 봤을 때는 괜찮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교만하고 지저분하고 은혜도 모르고 정말로 자기의 어떤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어떤 이 외골수적인 생각에 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막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사업하려고 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도 베풀지도 못하는 꽉 막힌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러한 이 품위와 그 아들의 이름을 자꾸 이렇게
더럽히고 흐려지게 하니까 결국은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갈지는 몰라도, 교회 생활을 할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는 은혜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미사오구를 활용해 가지고 기도를 멋지게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영혼은 점점 이렇게 피폐해지고 정말로 힘들어지고, 이건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복을 입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복을 입지 않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은혜를 정말로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이미 몸둘 바를 모르고 은혜에 정말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나옵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가 이렇게 인사받으려고 하고, 옛날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가, 어떤 교회,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했던 교회인데 어떤 교회 장로님이 요즘에 좀 전도 좀 하지 말아라고, 너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새 가족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새 가족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인사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장로라는 것도 모르고 교회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도 모르니까, 새 가족들은. 그래서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옛날 사람들만 같이 이렇게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전도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 보면서 그게요, 우리가 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거기서 오랫동안 자기가 어른이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사람들이 옛날 무슨 어떤 지역 이렇게 유지처럼 자기 자신이 돼버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렇게 역사가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찬송 하나 불러도 그 찬송가에 정말로 우리가 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정말로 내가 보지도 못했던 소경이 내가 광명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정말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끝까지 교회에 남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남는 자라는 건 교회에 그냥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렇게 늘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우리가 정말로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좀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교회 주인이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다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우리가 은혜 받아서 나오는 것이고 자격이 없어서 나오는 것이고, 자격도 없는데 장로가 된 것이고, 자격도 없는데 권사가 된 것이고, 자격도 없는데 이 집사가 된 것이고, 자격도 없는데 성도가 된 것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끝까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 이미 초청받은 유대인도 아니고 길거리에 있는 아무나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예복을 입어야죠. 자기의 이미 수치를 가려야죠. 그래서 주의 옷자락으로 나의 더러운 죄를 주님께서 덮어주십시오. 정말 주의 옷자락으로 우리가 늘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옷자락 있잖아요. 주님의 손길이 간절한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가 간절한 여인처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 죄 많은 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의
옷자락 붙잡고 섬기게 해달라고. 주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가려달라고. 예복으로 나의 더러운 것들을 가리고 예복을 입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자기가 사업하려고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장로 되려고 자기가 이곳에서 뭔가 뭐 대단한 사람인 건 인정받으려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만 정말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또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고, 교회는 너무 신비로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은 뭐 이렇게 몇 년 하다 보면 파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기아자동차도 옛날에는 큰 회사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신입사원일 때는 공장이 이 광명시 이 소아리에도 있고 저기 광명시에도 있고 뭐 부품 공장들이 수백 군데 있어갖고 이미 본사도 부서가 뭐 홍보부, 기획부, 대외협력부, 뭐 밑에 부서가 고객관리부 해가지고 수십 개 해가지고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파악이 안 돼. 근데 몇 년 지나니까 3, 4년 지나니까 파악이 되더라고요. 파악이 돼요. 회장님 실은 어디가 있고 회장님이 어떻게 돌아가고 사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다 파악이 돼요. 근데 교회는 파악이 안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진짜 파악이 안 되는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 그러한 왕궁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터고 정말로 이곳이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서 우리가 조그마한 무슨 이미 직장처럼 생각하고 어떤 학교처럼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이제 고참 선생이다고, 내가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사장 같고 이사처럼 행동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또 무슨 이렇게 가정처럼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무슨 이 가장이나 무슨 여기서 제일로 이렇게 연로한 어른으로 자기가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니까 이곳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감옥, 옛날에 지하 감옥에 있으면 먹는 거 외에는 아무런 낙이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365일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날마다 새롭고 뭔가 놀랍고 새로운 진리가 깨달아지고 새롭게 은사가 막 쏟아지는 것이고 놀라운 기적과 기도 응답이 날마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예? 점점 몸은 안 좋아지고 이미 오랫동안 감방에 있다 보니까 점점 사고방식은 흐려지고 점점 이렇게 더 문제만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 자기가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인 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인 거, 정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죄산 받아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알고 항상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주의 전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잔치를 항상 하는 곳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 이곳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간다. 내가 이렇게 잔치 참석해서 배부르게 먹고, 옛날에는 잔치 참석하면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음식도 어떻게 얻어가지고 그 잔치 음식을 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식도 먹이고 식구도 먹이고, 여기서 받은 은혜, 기도 응답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다 가정을 부흥시키고 직장을 부흥시키고 이 나라를 우리가 새롭게 하는데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다른 것은 우리가 좀 못해도 좋으니까, 또 못한다 할때도 잘하게 돼 있으니까,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모든 것들은 다 잘하게 돼 있으니까
왜? 너무나 쉬우니까 그것은. 그러나 교회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이것이 쉬울 수가 있습니까? 왕궁에서 내시로, 왕궁에서 왕비로, 왕궁에서 이 후궁으로 몇십 년 산 사람 짚고 왕궁 생활 뭐 이렇게 재밌습니까? 왕궁 생활 해볼 만합니까?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갈수록 어렵습니다. 자기가 왕이 아닌 이상 왕후조차도 왕궁 힘들어요. 왕궁에서는 오로지 왕 한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긴장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지 어떻게 우리들이 그 영광을 우리가 이게 차지할 수 있냐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긴장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에서 항상 이렇게 은혜 받아서 잔치가 항상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한 어떤 임금과 같고 교회가 바로 그러한 임금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임금 앞에 섰을 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긴장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봐도 예복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은혜 받고 있음을 고백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했으면 정말로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던져서 우리가 세세토록 고통을 받든지 유대인처럼 이 땅에서도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데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고 이 땅에서 정말로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정말로 이러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